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1페이지에 있는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8절인데요 말씀이 좀 본문이 길어서 1절에서 3절까지만 함께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3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함께 읽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종목에 보면 각각의 그 종목마다의 전설들이 있습니다. 야구하면 대구의 사람들은 누구를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할까요? 누구요? 선동열. 이승엽 아닌가요? 그죠? 아마 이승엽 홈런왕 제일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축구는 누가 전설 같은 인물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여기 의견이 좀 갈릴 수 있어요. 한 세 분 나올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이 자범근 이야기할 것이고, 조금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박지성 이야기할 것이고, 지금은 누가 대세입니까? 누가? 그렇죠. 손흥민이죠. 지금 축구에 이미 전설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더 전설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피겨 스케이팅의 전설이 누굴까요? 그렇죠. 김연아. 일부 예배 때 피겨 스케이팅 전설 누굽니까 했더니 김연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본인의 딸이 피겨 스케이팅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딸의 이름을 확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박수를 쳐줬습니다. 그런 전설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이런 전설들이 다 있는데 성도 중에, 예수를 믿는 성도 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성도는 정말 전설이야, 정말 성도다운 성도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는 성도, 이름, 석자, 혹시 누구라고 말할 분 있습니까?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고 요 안에서 혹시 있습니까? 최정호. 최정호. 야, 여기 지금 2부에 계신가요? 지금? 안 계시죠? 야, 우리 2부에 계신 분 중에 없습니까? 박수 좀 쳐드리고 싶은데. 2층만 좋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야, 전설이 되어주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전설과 같은 인물들이 좀 나옵니다. 하나님 빼고요, 예수님 빼고 선지자 중에 전설과 같은 선지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지도자 중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전설과 같은 지도자가 있고, 또 왕 중에, 이스라엘의 왕 중에 전설과 같은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보면 딱딱딱 이 세 사람을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지도자로서의 가장 전설 같은 인물은 누굴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쓴 분입니다. 누구죠? 모세. 그죠? 모세를 빼면, 모세 오경이 사라지면 성경의 시작이 사라지죠. 그죠? 그 모세는 거의 전설과 같은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로서의 가장 전설 같은 선지자는 누굴까요? 예? 그렇죠. 엘리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왕은, 전설 같은 왕은 누굴까요? 그렇죠. 다윗 왕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변화산에서
그의 용모가 너무 영광스럽게 변화되면서 영광스러운 장면이 연출되는데 베드로가 보고 거기에 뿅 맛이 가가지고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텐트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면서 횡설수설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황홀한 장면을 보는데 그 초막셋의 주인공 예수님과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와 모세. 왜 엘리야와 모세가 이야기했냐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한 인물, 전설 같은 인물이었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왕 다윗은 어디 갔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도 인정했던 왕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기 때문에 거긴 더 이상 다윗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 제사장, 지도자, 대표들이 모여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장면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이런 전설과 같은 인물 중에 하나였던 이 엘리야,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엘리야가 살았던 이 시대는 온통 이스라엘이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고 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알, 아세라, 그리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던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 시대 속에 오죽했으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을 벌이는데 그 선지자 숫자를 봐도 압니다. 850명, 450, 400, 850명이 우상 숭배를 하는 선지자들이었고 엘리야는 딸랑 혼자서 850대 1로 싸우자 그 말하는 대목만 봐도 대세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게 대세였어요. 그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노라 한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친인척 중에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나보고 교회 가재요. 나 이제 예수 믿으려한다.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직장에서 아무도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늘 일요일도 나와서 뭐 골프 치러 다니고 늘 술, 그게 당연히 그런 음주 문화들이 가득한 그 직장 속에서 내가 이제 커밍아웃해서 나 이제 예수 믿는다. 그래서 주일날 나는 골프도 안 되고 난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난 술자리도 좀 이제는 좀 가려야 될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 승진이 걸려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말은 쉽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대세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목숨을 내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 그는 정말 인생도 전설처럼 살았지만 마무리 장면도 전설처럼 사라집니다. 그는 죽지 않고 불병거와 불말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회오리 바람, 허리케인으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도 하고 비가 내리지도 않기도 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기도 하고 아무튼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선지자, 불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엘리야 데려가고 나면 그 다음 누가 그 일을 할 텐데 엘리야 없으면 이스라엘은 어쩌라고? 그 뒤를 이을 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그 뒤 이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정해주세요. 엘리사라고. 엘리사에게 그 뒤를 이어주는 장면인데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바톤 터치가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바톤 터치를 잘 전달해주고 또 잘 이어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지고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바톤을 이어받을 때 그 바톤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바톤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달리기 경주를 한번 계주 선수로 나가본 적 있으세요? 나는 계주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달리기 하는 거 있죠? 운동회 때 하는 거. 난 선수로 나가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와, 야, 이건 아무나 손 못 드는데? 이건 대부분 우리 반에서 달리기 10위 안에 드는 사람들이 나가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손 든 분 중에 전혀 어딜 봐도 달리기를 전혀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걸 해보신 분 알겠지만 주고 받는 것도 힘들 뿐더러 지금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내가 좀 실력이 좀 부족해. 근데 우리 팀이 조금 앞서고 있어. 근데 내 순서가 찾아왔어. 야, 내가 진짜 잘못하면 역전 따라잡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조마조마하고 긴장하고 있을 때 대부분 바톤을 잡는 거 실수예요. 또 그 바톤을 놓치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긴장하고 부담돼서 그렇겠죠. 내 앞선 주자가 너무 잘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게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잘못해서 망치면 어떻게 하나? 이 부담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실수를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부담스러운 바톤 터치가 일어나는 장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얼마나 부담스러웠으면. 여호수아 1장을 보세요. 계속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계속 반복하잖아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쫄리고 두려웠으면 그랬을까.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대단했던 왕이었습니까, 다윗이. 근데 솔로몬이 아직 어린 청년 시절에 왕권을 이어받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도 벌벌벌 떨면서 처음에 겸손하기 시작했던 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에 올라간 다음에 이제 예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 보이는 세상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그게 위험한 세상인지를 눈으로 봤는데, 그 예수님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부담스러운 바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덩그러니 사도들에게 주고 가신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여러분, 우리는 잘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도 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조금 성경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뭐가 정말 예수 믿는 성도의 성도다운 삶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사랑의 실천의 삶. 오늘 우리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되고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우리의 현실, 정답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정답은 다 알지만 그렇게 못 사는 우리의 현 주소를 너무 잘 아니까 이 또한 부담인 거죠. 내 인생도 엘리야처럼 끝이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뒤돌아봤을 때 적어도 좀 후회함 없는, 원 없이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봤다라고 하는 순간이 적어도 한 이 정도는 있어야 될 텐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이런 핑계, 저 때는 저런 핑계, 바빠서 힘들어서 여력 없어서 역량 안 된다고 뭐 이런저런 핑계대다 보니 벌써 세월이 50년, 60년 지난 거. 전설은 고사하고 문제 안 일으키는 성도면 좋겠다. 전설은 고사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걸림돌 안 되면 좋겠다. 그냥 천국 가서 MVP는 안 되더라도 턱걸이라도 들어가면 좋겠다. 주님께 칭찬은커녕 그냥 책망 정도 안 들을 정도로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우리의 신앙의 그 수준이 이렇게 늘 이 정도 선에서 머물고 지속되고, 그리고 이걸 그냥 당연시하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가 보다, 셀 모임 나눔 해봐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엘리야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한 나라의 한 획을 좀 그을 수 있는 내 가정과
일터에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내 순서, 내게 바톤이 주어져 있는데 왜 이 바톤을 가지고 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제 내가 달려야 되는 타이밍인데 왜 나는 머뭇거리고만 있을까? 두려워하고만 있을까? 달리면 되는데 왜 이 주변만 살피고 있을까? 다 달리나? 나만 달리는 거 아닌가 혹시? 왜 이러고만 있을까? 아무리 봐도 내 인생, 지금 내 현실에서는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솔직히 더 크고, 그래서 솔직히 부흥회하고 내 가슴은 뜨거워도 당장 예배당 문 밖에 나아가서 내 가정에 가고 내 현실로 돌아갔을 때 정말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도 어떻게 하면 또 하나의 엘리야의 버전으로 내 가정과 일터에서, 내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한 자로서, 그리고 증거할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지도자를 우리는 잘 발견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적 지도자를 따르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중에 하나가 영적 지도자들을 항상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서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들을 다듬으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바울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고요, 엘리사에게는 엘리야라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으며,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지도자가 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들을 더 만들어준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도 다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엘리야도. 그래서 엘리야도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니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해서 비를 오게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만 보는데 알고 봐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말도 둔하고 똑똑한 사람 보내십시오. 바로 순종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바위를 2번이나 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한 성깔 하다 보니까 뜻이 안 맞으니까 마가와 함께 그 선교여행 중에 마가가 자신과 맞지 않기 때문에 2차 선교여행 때는 그를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그러다 바나바는 아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데려가자. 그러자 피 터지게 싸웁니다. 정말 일중심적인 그 끝판왕 바울이었습니다. 일이 안 되면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 나중에 뒤에 가서는 그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죠. 나에게 유익하다고 성숙되어집니다, 바울도. 그러나 바울도 참 연약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말도 얻어냈고요, 글은 잘 쓰는데. 이런 각자가 다 연약한 점이 있었던 지도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를 통해서 한 시대에 하나님 귀한 사용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음 후계자까지도 바톤을 이어받게까지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현장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를 비교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야, 엘리야는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게 뭐고, 이렇게 되면 절대 엘리사는 엘리야 길을 따라서 그 선지자의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비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얼마나 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 잘 내가 비교하면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비교하면 내가 자꾸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비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함께 동력자고 또 서로가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처럼 서로가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비교 대상을 보지 않고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며 그를 따릅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끌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역을 이동하세요. 길갈이라는 곳에서 출발하는데 베델로 이동하고요. 또 다음 지역으로 계속 이동하는 코스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근데 특이한 것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하여 너는 이제 됐다, 거기서 머무르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밝히지 않습니다만 머무르라고 하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지도자를 따릅니다. 무슨 말씀을 합니까? 내가 이제 이 선지자의 사명을 하는데 나는 당신이 떠나가는 그 순간까지 당신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는 눈앞에서 엘리야가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엘리야의 그 뒤를 따르며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잘 배웁니다. 그리고 그를 끝까지 지도자로 인정하죠.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평생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따를 만한 지도자가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런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의 목회자들 가운데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처럼 저를 본받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꼭 목회자만의 이야기 아닙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우리 선배 집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이 성도님들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될 만한 분이 교회에 몇 명이나 있을까?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런 지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런 지도자를 인정하며 또 따르기 위해서 잘 따라가는 사람일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따라갑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마지막 6절 말씀을 보면 그는 이제 요단강으로 이동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똑같은 패턴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우리 다윗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왕으로 인정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왜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는가? 사울은 어떻게 보면 변질된 왕으로, 타락한 왕으로 전락하죠.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하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타나자 그를 죽이려고 하죠. 충신인 중에 충신 다윗을 자신과 비교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으나 사울을 죽이지 않고 끝까지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 다윗의 믿음의 성숙을 우리는 좀 본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 이 다윗의 고백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뭐라고 그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를 정죄하고 죽이겠냐니까. 사울보다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자신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참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땅 위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이 보이겠습니까? 특히 유튜브가 얼마나 많은 좋은 지도자들 여러분의 귀에 들려줍니까?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정말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지 싶을 만한 설교의 대가들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다 볼 수 있고, 또 네이버나 구글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그 AI가 설교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주제를 딱 주면요, AI가 설교문 10분짜리, 20분짜리, 30분짜리 완벽한 설교문을 꺼내준대요, AI가. 야, 그럼 이제 목사가 이제 필요 없을까? AI가 너무 탁월한, 여러분 원하는 딱 그 스타일대로 AI가 설교를 탁탁탁 해주는 거예요. 막 얼마나 시원하게 빈틈없이 실수 없는 완벽한 설교를 해주는 AI가 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 AI를 지도자로 인정하며 교회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찬수 목사님을 참 존경합니다. 가끔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은 우리 정은전 이사님 이름을 몰라요. 여러분의 삶은 더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 담은 교회 성도들을 목양하는 목회자는 이찬수 목사님이 아니라 이근준 목사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소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족한 게 보일 때마다, 연약한 게 보일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조금씩 조금씩 더 나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거예요. 지켜봐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 단지 저만 바라보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또 셀리더도 있고 팀장도 있고 교사도 있고 신앙이 저보다 더 좋은 신앙의 선배님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피차 서로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서로 어떤 한 사람만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복종케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따르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초신자한테서도 배울 게 있어요. 저는 제자훈련 하다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아직 이분은 제자훈련 들어오기에는 조금 이른데 제자훈련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 20, 30년 하신 분들을 참 부끄럽게 할 때가 있어요. 와, 저도 솔직히 목회자지만 그분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야, 목회자인 내가 참 부끄럽다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늘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일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솔직히 내가 자식할 때 배울 때도 있습니까? 그죠? 제대로 생각 있는 부모라면 자식을 보면서 솔직히 내가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좀 배울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고 배우고 도전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동력자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알고 보면 내 주변에 생각보다 엘리야가 많습니다. 내가 저분에게 저걸 좀 배워야 되겠다. 내가 저런 자세는 내가 좀 배워야 돼.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어떡해. 청년인데 예언이를 보면서 내가 이런 걸 배워요 하면서 수민이를 보면서 내가 이런 걸 배워요. 실제 제 청년부를 맡고 있었으니까 제 성취한 진담이에요.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삶이. 그래서 제가 막 도전받고 배울 때가 있더라니까요. 영적 지도자를 그냥 단순히 어떤 목회자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내 삶에 조금만 더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이미 내게 허락된 엘리야들이 있다. 그들로부터 이 바톤을 전수받기 위해서 배우는 자세, 피차 서로 복종하려는 자세,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가능한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부담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명이 부담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구나. 나도 연약하고 저 사람도 연약한 게 있고 나도 알고 보니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배우려 하네. 서로 또 선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관계. 우린 다 알고 보면 도찐개찐이에요. 그런
서로 간에 참 이왕이면 선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로에게 엘리야가 되어주는 복된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이 참 부담스럽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감당할 능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감당할 능력을 구하라. 감당할 능력을 구하라.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제 뒤이을 바톤을 이어받았으면 그 자리에 합당한 능력을 구하는데, 그냥 능력이 아니라 꽃배기로 갑니다. 꽃배기로 갑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건너매 나를 내게서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지금 요단강가를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갑니다. 근데 먼저는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휙휙 치니까 강이 휙휙 갈라지는 거예요.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그렇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 생각나시죠? 마치 그 장면을 연출하듯이 요단강을 가르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그때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께로 끌림받아 올라가는 장면을 네가 본다면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그 뒤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불말과 불수레가 이제 나타나고 회오리 바람과 함께 성층에 올라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사에게 실제로 그 능력이 임하는가 안 임하는가를 검증이라도 하듯이 엘리사가 똑같이 겉옷으로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인데 물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아람 왕이 쳐들어왔는데 아람 왕의 공격 앞에 포위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포위된 성을 보면서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엘리사는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말이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적군으로 아람 군대가 가득 우리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종이 두려워서 어찌합니까 할 때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면서 종의 눈을 탁 띄어줘요. 그 종이 눈을 탁 뜨니까 정말 그 놀라운 장면을 종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불말과 불수레, 이거 어디서 본 장면입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엘리야가 떠날 때 불말과 불수레를 보고 그가 회오리 바람 가운데 올라간 장면 속에 하나님께서 이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실제로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대단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전설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엘리사의 인생 가운데도 그 불말과 불수레가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단지 엘리야, 엘리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되면 보이는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특별한 밤 가을 부흥회 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째 날에는 창조의 하나님, 둘째 날에는 구원의 하나님, 셋째 날에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넷째 날에는 예배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 영광,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무엇인지, 너무 멀게만 느껴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다 이미 내가 그 영광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 영광의 간을 내게 이미 씌우셨구나, 예수 믿는 나에게. 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먼지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생기를 불어서, 그게 하나님의 창조였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셨어요. 누가? 이렇게 지음받은 사람들이.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히게 만드셨군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고 나타내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 구원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로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신, 도저히 자격 없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지만, 죄인 중에 괴수했던 우리지만 죄 없는 아들을 희생시켜가며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분의 은혜, 이걸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인정하는 그 고백과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셋째로는 우리가 교회로, 이거는 개인적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셨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만드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내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치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을 열어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 옆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그 장면, 성령에 충만하여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바라보며 그 예배자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가 죽어도 이제는 나를 죽인 저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게까지 되는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특밤,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이.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있는데 저는 눈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주님, 이게 고장났나 봅니다 하면서. 근데 특밤이 끝나고 이제 결혼식장에 갔는데, 어제 저희 처남이 결혼하는 바람에 저기 서울까지 갔다 왔어요. 결혼식 내내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런가, 이거 진짜 고장났나 보다. 그래서 제가 식 마치고 이제 기차를 KTX 타고 내려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럴까요? 했더니 제 안에 이런 답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미 영광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셨는데 내가 참 그 영광을 모르고 살았구나. 근데 이제 그 영광에 좀 눈뜨고 나니까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미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믿어지니까, 그 영광의 주님이 믿어지니까, 그 은혜가 믿어지니까, 더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부흥회를 통해 믿어지니까 이미 주님은 그 영광 가운데 내 안에 계셨네요. 내 곁에 계셨네요. 나에게 영광의 관 이미 씌우셨네요. 이미 그렇게 나를 부르셨네요. 내가 이미 그렇게 걸어가고 있네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하고 영광이더라고요. 그 감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몰랐습니다. 마치 야곱이 사닥다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시며 영광 가운데 나를 부르셨고 함께 하셨는데 내가 그 영광을 무감각하게 모르며 살았구나. 마치 불말과 불병거가 이미
엘리사와 그리고 엘리사의 종과 함께하고 계셨는데 엘리사는 그걸 봤지만 그 종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웠고 떨렸고 망설였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성령님, 그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 성령에 민감하게 살다 보면요, 이런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망설여만 졌던, 부담만 되었던 이런 사명의 길,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감격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 십자가 현장에서 이런 엘리야의 불병과 불말이 이제는 엘리사의 불병과 불말이 경험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바톤이 이어지고 또 바톤이 이어져서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엘리야요 엘리사로 살아 그 하나님의 확실한 살아계신 증거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또 바톤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복음의 전도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2절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놓고 기도합시다. 더 이상 부담의 자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합당한
마땅한 능력과 지혜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의 복도 주셔서 나에게도 엘리야와 같은 존재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바톤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엘리야와 엘리사가, 오늘 내 이 시대를 사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삶의 길을 걷느라 지쳐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담스러워하는 자들에게, 낙심하는 자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내 생각을 내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뜨고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며 나를 도우시며 나를 위해 싸우시며 내게 능력으로 함께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으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여호와 하나님의 산적이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증인으로 살게 하사 내 남은 인생을 주님 앞에 이끌어 드려서 녹슬 없어진 인생이 아니라 다 없어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다운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 부르신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 밝히어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시여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그런 믿음의 바톤 전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먼지와 같고 바닥의 인생을 살았던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교회 삼으시고 하나님의 동력자, 복음의 전달자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손에까지 주어진 이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바톤을, 이 생명의 바톤을, 이 하나님 나라의 바톤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솔직히 부담스럽고 힘겨운 상황들, 자신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약함을 너무 잘 알기에 주여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사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하시며 승리의 깃발을 꽂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